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왜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 또한 그 공간, 그 상황 가운데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얼마만큼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만큼 살아내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중요한 인물들이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총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5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람 왕이라고 하는 베나닷 2세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만의 아내와 수종드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인데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PPT로 보았던 빨간 글씨로 쓰여 있던 그 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아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지금의 한센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 크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존귀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왕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크고 존귀하게 여겼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에게 빛이라고 한다면, 그가 왕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은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 어두움은 바로 나병, 한센병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시리아의 왕 아람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의 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람 왕 다음으로
이 나아만이 시리아 나라에서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 물질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전쟁에 많은 노량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왕이 주는 많은 하사품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기에 군사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존경할 만한 권세와 물질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병, 바로 몸과 피부와 눈에 계속해서 고름이 생기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렇게 나아만에 대해 소개한 뒤 오늘 본문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소녀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녀는 이스라엘 소녀였는데 왜 아람 군대 장관의 집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2절 상반절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를 짓다라는 이 문장은 몰래 습격하여 빼앗는 도적들을 의미합니다. 이 소녀는 아람의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 집도 가족도 모두 잃어버리고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왜 이 소녀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소녀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생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을 보면 이 수종드는 소녀가 그의 주인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향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를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의 도덕대로 인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소녀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 두 가지의 선택 중에 병이 고쳐지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을 통해 부모님을 잃고 또한 집을 잃어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아람 왕의 자신을 사로잡혀 간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좋게 보였을까요? 나쁘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복수심에 불타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다시 말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소녀는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이 어린 소녀는 비록 사회적인 지위나 육체적인 나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 소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사람이었음을, 성숙한 소녀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바벨론 사람들을 미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녀와 같이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인 그게 종으로 되었던 아니면 또 다른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였던 저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성경책을 기록하고 있었던 저자의 마음이 지금 이 소녀를 통해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로 학교 생활을 하고 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맞지 않아 때론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래요.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녀와 같이 비록 그 삶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 또한 절망의 자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지체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주인이었던 아람 왕은 친히 지체하지 않고 친필을 써주며 5절을 보면 나아만에게 편지를 주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한 소녀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 이제 이 나아만의 병은 국가와 국가 간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간 소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줍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작은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먼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통해, 또한 부모님을 통해, 또한 친구들을 통해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앞선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학원에서의 작은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온 소녀는 단지 나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소식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바쁘다라는 핑계로, 또한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부모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작은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선교사답게, 작은 선교사답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국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을 만난 나아만은,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지자가 사는 마벨 무올라 땅에 가게 됩니다.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 이제 아람의 이인자가 왔으면 왕이 마중 나왔듯이 선지자도 마중 나와 줄 알았는데 그러한 나아만의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태도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11절을 보면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려고 하자 13절을 보니 나아만의 신하들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데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 장군을 문전박대하였을까요? 왜 크고 존귀한 나아만 장군을 마중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이 자랑하고 싶은 인맥, 물질, 그리고 그가 가진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아람 나라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소용없듯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들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어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친구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쓰고 있는 세상의 것,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공부를 1등, 2등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면들을 쓰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광남교회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베푼 선행, 내가 한 공로, 나의 직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자랑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는 내가 어떠한 직분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나간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거들먹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일곱 번째가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니, 한 세 번 정도까지만 하고 낫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일곱 번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일곱 번은 완전수일 뿐만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 앞에 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함을, 다시 말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순종하듯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듯이 나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권력, 힘은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셨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 받으시고 보시고자 하셨던 것은 나만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례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짓거나 죄를 용서함 받고자 하거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한다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만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쳐주시기 위해 그의 나라에 좋은 강, 깨끗한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아람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씻으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육체를 가진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가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 자,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이 모습은 한 가지의 사실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분들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아만은 고침받은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자신이 가지고 온 보물을 드리려고 하였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역시도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고통당하셨지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명예, 어떠한 물질, 어떠한 힘을 가져다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이방인도 아무런 차별 없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무런 차별과 아무런 대가 없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파송시키신 그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공동체와 또한 국가 공동체 안에서 작은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이 소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이 나아만 왕이 이방인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아만 왕이 고백하였던 이 고백의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